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들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슴이 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젖도록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에스겔 9장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성경은 이 남유다 말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멸망하던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말기에 쓰여진 성경은 이제 대선지서 중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때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본다면 이 남유다의 멸망은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한 번의 공격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3차례의 공격을 나눠서 남유다를 차례차례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1차 공격 때에는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 그러니까 BC 605년에 이 공격을 해서 이 여호야김 왕을 잡아갔고 또 이 다니엘, 이 선지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때는 BC 597년, 그러니까 약 한 몇 년이 지났죠? 한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남유다 여호야긴 왕 때 이 남유다 여호야긴 왕 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게 잡혀간 뒤 5년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BC 59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에스겔 1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진 않았지만 그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특이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유다 안에서 그 남유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에스겔은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우상이 많다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오늘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 8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그 환상 가운데 그 예루살렘 내에서 그 만연해 있는 그 우상 숭배, 그 예루살렘 내에서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를 보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는 단지 어떤 하위 계층 사람들이나 어떤 중산층 일부 사람들만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전체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고 우상을 향한 그런 섬김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이제 더러워진 공간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장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속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9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에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6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놋제단,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놋제단 옆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일 거예요.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갖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그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표를 그리라고 하죠. 근데 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할 때에 이 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성경책을 직접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표에 각주가 있는 거죠. 이 각주가 있을 거예요. 4절 말씀에 표라고 각주 1번이 뭐라고 쓰냐면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자 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를 타우자를 그리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타우자는 어떤 글자냐면 그 알파벳 T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우는 자들의 이마에 그 타우자 T자를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이 9장 말씀을 주석하는 해석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조금 무리해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인치시고 성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쓰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보면은 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마에 타우표, 그러니까 타우자 표를 받게 된 사람은 성도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표를 받은 이들은 결국 살아남을 것임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면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당해요. 근데 그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늙은 자들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늙은 자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시대의 남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했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에게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된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서도 내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해라, 늙은 자들로부터 그 심판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끄는 우리라면 우리에게 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어디에 채우라고 하세요? 7절 말씀에 모든 뜰에 채우라.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그 마당에 그 시체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의 시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여왕 아달랴, 이 아달랴를 죽일 때도, 악한 왕 그 여왕 아달랴를 죽일 때도 이 성전 안에서 죽지 못하도록 했을 정도로 성전은 거룩히 지켜져야 할 장소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시체를 채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무자비한 사륙과 긍휼 없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채워지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심판에
면제가 되었죠. 특히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가증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증한 것. 이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모세 오경 말씀에서 특별히 자주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 말씀 중에서도 아주 사소한 율법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뭐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럽고 너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즉 오늘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들이 무엇이겠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는데, 이마의 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통해야 한다, 오늘 우리 운다는 이 표현은 애통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한숨을 쉬다, 부르짖다, 크게 부르짖는 거죠. 너무나 괴로워서 이러한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마의 표를 받은 성도는 이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문제로, 이런 사태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사회가 많이 혼란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달 전에 이 교회 내에서 이 감염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뉴스에 그런 보도가 된 기사를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러한 댓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또 나오고, 또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염이 뭐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은 단지 뭐 어떤 한 이단 집단의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뭐 그러한 어느 분야, 어느 나라, 어느 족속에게 향한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 기록된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단지 다른 사람에게 향한 심판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태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누워서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제 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제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을 보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아이가 저에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는데, 그 친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보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을 하면서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거의 한 2년 반 동안 그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이제 수시를 봤는데 수시로 이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는 문자였어요. 카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카톡과 함께 이게 작은 이제 기프트콘 이제 뭐 바꿔 먹으라고 이제 기프트콘도 보내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이제
그때는 잘 몰랐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했을 때 어땠는지 몰랐지만 지금 이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참 유익했고 또 좋은 영향을 또 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 친구가 이제 진학한 대학이 이제 제가 이제 나왔던 그 대학을 진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저 이후로 이제 그 친구까지 3명의 친구가 제가 나온 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친구가 자기도 이제 그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7년 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전도사 처음 사역을 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 교회는 뭐 작은 교회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을 때에 그 교회 이제 그 중고등부는 제가 오기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그냥 목회하던 그런 중고등부였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누구에게 뭐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었고 제가 처음 뭐 시작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작은 교회고 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교회니까 전도사를 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혼자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도사를 구인구직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등부 예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틀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고 뭐 중고등부 뭐 임원 뭐 찬양팀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기틀이 안 잡혀 있는 그때에 정말 저 혼자 뭐 다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특별히 제일 힘들었던 건 애들의 그 예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중고등부 예배라는 것이 있긴 했었지만 중고등부 예배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들이 설교가 듣기가 어려웠고 또 아이들이 워낙 그 청소년 시기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으니까 뭐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다반사고 뭐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당연시되었던 그런 교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제 그날 저녁에 카톡을 받고 그 아이가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론 내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이제 나이가 뭐 25 뭐 이럴 때니까 얼마나 이게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이제 고개 숙이고 있고 예배 시간에 뭐 옆에 친구랑 떠드는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막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 중고등부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말했던 거죠. 이제 우리 전도사님 너무 설교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저에게 신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지나고 난 얘기지만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때 많이 그 본인은 정말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나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나도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 때문에 안 그런 걸 알았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았다.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개인의 구원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마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이제 7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그때와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7년이 흐른 뒤에 이제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한 저와 7년 전 어떤 그 교회의 형편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들을 향해 너무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아이들을 향해서 울기도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그러한 그 마음, 물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옳지는 않아요. 지금 하라고 하면 그렇게 저는 안 할 거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담아서 정말 얘기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과 그 태도만큼은 제가 그때의 그 마음과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이제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막 뒤척뒤척이다가 겨우 새벽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뭐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뭐 깊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자리에 잡아가고 우리가 자라간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죄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오늘 에스겔 그 성도들처럼,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성도들처럼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마에 이 표를 받은 이 성도들, 이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이 탄식하면서 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민감하고 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들을 보면서 본인들도 가증히 여기면서 애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거죠. 딱딱한 거예요.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신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합리와 자신의 어떠한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한 채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것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가 생긴 이후에 이 뭐 슬픈 그런 다큐멘터리나 가족 다큐멘터리에서 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잘 봤는데, 제가 애가 생긴 이유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못 보겠더라고요. 보기가 싫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이제 알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부모 곁을 떠난다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단지 그런 다큐를 보고 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습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상을 사랑함으로 얻는 그런 불이익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져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친구들만 사귀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뭐 선교하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 모두 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눈을 감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그 마음에 참여하는 자들, 그 애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위해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에스겔서 그래서 3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런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단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애통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들, 물론 이 어려움들을 지나시면서 전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겪지 않았던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그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시는 일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지 않고 울지 않았던 자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뻔뻔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기름져서 그들은 자신의 우상을 위해서, 자신이 세운 우상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공간도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자리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오늘 9장 8절 말씀에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심판에 면제됐어요. 물론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지 않는다고요. 에스겔은 제3자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굳은 마음을 갖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야, 난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들, 나와 우리의 교회는 어쩌면 아예 상관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 주 여호와여, 아하, 주 여호와여, 이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들이 모두 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방금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의지하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 마음은, 오늘 진정 우리를 향해 울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짐을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아무런 흠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많은 흠들을 짊어지시고 또 그 죄와 흠을 짊어지시고 억울하게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나만 괜찮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2020년 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 교회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환우분들 계십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우리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